믿음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케니스 해긴, 크리스 오야클럼의 또 앤드류 워맥이라든지 D.L. 오스본이라든지 W. 캐년이라든지 믿음의 거장으로 불리는 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을 활용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많은 영적인 효과도 봤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데 이게 뭘까? 여기에서 뭔가 그 약간 이게 다른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 왜곡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고 좀 기울어진 것 같다.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기울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이 부분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케네스 해긴이라든지 이 믿음의 거장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우리가 그 결과를 원하죠. 그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언어 관리를 해서 입으로 선포했을 때 그 같은 은혜는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계속 소홀하게 봤냐면 이 자기 부인이 과연 진행되어지고 있었는지, 과연 나는 십자가에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과 합일되어진 상태에서 나를 계속 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었었는지,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것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돼.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충격이었던 것은 이제 우리 그 오빠 권사님이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게 된 거, 이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기 전에 방언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 정말 방언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열심으로 선포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 그때부터 제가 많이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내 이 메시지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그냥 흉내를 냈던 건데, 케니스 해긴 목사님 비롯한 믿음의 거장의 그 목사님들이 그 표찬에 내놓은 그 책들 거의 다 사봤습니다. 그 책들을 사보고 또 거기에서 그것을 추려서 메모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실체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인생에 내 앞을 막고 있는 그 벽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거 넘어설 수가 있을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시발점이 되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겠지. 방어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지 않아서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든지 그분들의 메시지에 뭔가 오류가 있을 것이다. 그분들 메시지에 뭔가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리고 또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은, 강조하고 있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는 데 있어서 시간이 또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것은 결국은 합일되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요즘에 계속 그 시리즈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정말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생명관계의 그 연결 관계로 이렇게 하나님과 맺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난 또 나대로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보통 이단들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내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을 쭉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그 말씀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이제 질병 치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 분명한 그 결과를 저는 치료라고 하는 효과로 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몸을 벗고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살아있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 기회, 이 카로스의 시간,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놓쳤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그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의 삶을 다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을 어떻게 너는 가르쳤느냐, 어떻게 양육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열심히 선포해서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 인생의 그 고난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저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라고 하실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목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목사는 과연 이 목회 속에서 이 성도들이 과연 돈 많이 벌게 하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뭐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는 그런 데 있어서 목사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삶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서 잘 살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잘 되어지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지옥을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크리스천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뭐 많은 간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어떤 예전 60년대에 돌아가신 권사님인데 그분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근데 유혹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때는 뭐 집에서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 병풍 뒤에 시신을 모셔놨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살아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노가 전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결핵환자 그 촌에 들어가서 그들 빨래를 다 해주고 그들의 고름을 그냥 받아내주고 닦아주고 피를 받아주고 그렇게 보통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헌신을 한 사람인데 너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 사람이 정작 네 자녀들 걔네들을 어떻게 너는 양육했느냐 부모로서 엄마로서 그 아이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너는 그 아이들에게 신앙 양육을 제대로 했느냐?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남권사님은 자녀들이 천국 갈 거라고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겠으니 너는 가서 전해라. 예수 믿는다고 축복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어서 그렇게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곧 그 사람의 영혼이 안전한 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도장 찍어주시는 하나님이 확증시켜주는 도장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지게 해야 되겠다. 천국에 가도록 이 땅에서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지옥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럼 천국에 가는 것은 그럼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시간적으로 우리의 영혼 몸, 우리의 지정을 아주 샅샅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형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토부의 질서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라와 토부의 구도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토부, 선한 것, 선한 질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펼쳐지는 그런 곳, 그런 나라, 그런 시간. 그런데 라는 자기 중심성,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세계, 그게 바로 라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주셨을 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또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남은 것은 내 삶이 잘 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에 빠지는 신앙이라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이게 그 미가의 집, 우리가 구약에 예전에도 잠깐 설명 적이 있는데 그 사사기에 미가의 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죠. 근데 그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 가정의 복을 구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 레위 집파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복 받을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는데 그 레위인처럼 그렇게 그 미가네 집 제사장 그렇게 목사가 성도들이 잘 살고 복되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거기에 아주 꽂혀가지고 거기에 목사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둘 다 죽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너 지금 오늘 만약에 너의 생명이 딱 끝난다고 했을 때 너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하십니다. 좁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 엄청나게 많이 헌신을 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건 망고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실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연결입니다. 연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는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서 연결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그 엄성하신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부모의 장천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질까요?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졌다면 그러면 연결되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었으니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로 막 안아서 내가 장소를 옮겨줄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주소지가 이 세상, 이 자기 중심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이 라의 환경, 악한 이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바울 서신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좁게 말한다면 바울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면 우리의 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이 뭘까요? 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영은 작은 점일까요? 영은
아니면 뇌세포 속에 있는 걸까요? 영은 우리가 어떤 그 위치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영은 하나의 상태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을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목사면 무조건 저 사람 영적 상태가 좋아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주는 경우가 있죠. 또 그리고 직분이 높은 사람은 또 그렇게 받아주는 그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또 몇 대째 신앙 가정의 성도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보면 한다. 이 사람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 그걸 보면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은 안 합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졌을 때 그 연결은 결국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과 합일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인지 그것을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합일되어져 있다면 주합받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영적인 사람인가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인가 그것을 아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입이라는 것입니다. 입 그리고 그 말이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람이 이 말 속에 그냥 보통 말입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 거기에는 자기 어떤 신앙 간증의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의 언어로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말이 과연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눌러버리는지 기선을 제압하고 있는지 자기의 어떤 그 옳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정의에 있죠. 담겨져 있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평가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 상대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무의식 속에서 보이고 있는지 이게 바로 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비라. 그리고 우리가 이 언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면은 이 대화 속에서 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합해진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내 신부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연결되어 있지 않구나 쟤 나랑 연결되어 있지 않네. 아주 망고 자기 생각으로 아주 자기 생각에 쩌들어 있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자기는 회개할 기회도 놓치게 되죠. 자기는 옳다고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들의 책임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조차도 생각이 안 듭니다.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면 기회가 있는 것인데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그래서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럼 목사들은 이제 그걸 가르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서 이 3장의 말씀 우리가 예전에도 살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합일되어져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너는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너의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의 부분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말이 달라진
태도가 달라진 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내가 이 성경을 아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자꾸 남들한테 상대한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상대를 상대의 그 자기 상대도 분명히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고 자기의 삶의 어떤 스타일이 있습니다. 컬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자기 색깔로 맞추려고 하는 경향, 이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것이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2장 2절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합일되어진 각각의 신부들이지만 이 신부들은 나 홀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을 검증하게 하십니다. 네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 보자. 너희 그 언행 심사를 통해서 너는 과연 나를 경외하는지 나를 진정 사랑하는지 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주어지는 그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연합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서로 실이 날실과 시줄이 촘촘하게 짜여져 가지고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쌓여져가는 옷감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로 이게 그 한 공동체, 마치 그리스도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 이게 보는 이 말씀은 우리 예전에 봤던 것과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몇 주 전부터 쭉 살펴오는 이 토부와 라의 관계, 이 토부의 이 선한 질서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셨는데, 그럼 살게 되었 우리 각자들은 주님의 신부들이죠. 신부들이고 우리 신부들이 주님의 신부들인 우리들은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은 주님과 합일되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보통 세상에서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할 때 나는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난 학교 어디까지 나오고 나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는 월급이 어느 정도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자기 정체성은 결국은 이 세상의 직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건, 그 환경, 그것이 그 사람을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체성은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 정체성, 그래서 이 라의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진 이 정체성으로 너를 말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와 합일된 신부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바로 너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합일되어진 주님, 주님의 영, 바로 토부 자체이신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셔야 합니다. 드러나셔야 되는데 드러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내가 무슨 것을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그 주제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만유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토부 자체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를 생명 안에 들어와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생명의 왕이십니다. 토부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토부는 생명 자체, 복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복을 세상적인 복으로 끄집어서 생각하지 말고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꾸 끌어쓰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인 복이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온 우주에 편만하시다라는 거죠. 또 나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그분을 모셨을 때 그분은 나의 모든 세포에 가득하십니다. 나의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 내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세포마다 내 모든 전제 영역, 이 내가 존재하는 전 영역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머물러 계십니다. 내 혈관 속에도, 내 숨 속에서, 내 이 말 속에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내 뇌세포 속에서도 그 토부가 머물고 계십니다. 생명이 머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셔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을 때 나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시다. 이제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너희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과 합일되어진 고린도전서 6장 16, 17절의 말씀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나는 주님과 합일되어졌다. 콜라오되어 있다. 그러니까 악역불로 딱 붙여진 것처럼 나는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 있는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지식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학식, 이 학교 공부 이런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계속 지식을 공급을 합니다. 지식을 공급해서 나로 하여금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게 그노시스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떤 영화를 띄워서 보는 겁니까?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의 지식이죠. 들어오는 겁니다. 그노시스의 지식이죠. 그노시스의 지식인데 이게 이 지식은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로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말로 설명하는 것을 들어서 지식에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기억력 좋은 사람은 오래 남은 경우도 있고 뭐 오래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면 다 까먹죠. 근데 어쨌든 이 우리 지식으로 이제 그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 와서도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물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는 뇌가 움직입니다. 뇌 세포가 움직이죠. 지성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이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하나님의 부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그럼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그노시스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더 많이 기억하겠죠. 그러면은 그 기억하고 있는 그 자기 머리 뇌세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헤마체라고 하는 이 뇌의 그 부분에 이 거기에 기억으로 담겨져 있는 그것이 그노시스의 지식으로만 알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람을 정지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확신에 빠집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 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해서 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축복의 증거로 이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그노시스의 지식으로 말씀을 알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노시스의 지식으로 알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기억한 그 말씀을 네가 언어화시켜서 선포했다고 해서 그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 말 그대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아는 게 뭘까? 그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만 아주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압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건데 그런데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아는 것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일상생활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보면은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입과 관련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게 증거라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아냐? 네가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오늘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있는데 말이라는 것입니다. 대화 속에서의 말. 이 말을 통해서 말이 정직한 부분이다. 사람의 입이 가장 정직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다.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흘러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아는 사람인가? 이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살피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합해져서 합일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면은 내 생각, 감정, 의지도 합일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개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 날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진짜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표가 바로 언어라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합일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동안에는 따로였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암송을 하고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 삶이 따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였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그노시스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몇 회도 몇백 회도 했어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노시스적인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아직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윤리 교육을 배울 때, 도덕 시간에, 바른 생활 시간에 그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른들한테 공손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럼 그것을 아이들이 살아내느냐? 뭐 별거라는 거죠. 뭐 하버드 대학 윤리를 전공한 사람이 뭐 윤리적으로 아주 탁월합니까? 그건 별개라는 것입니다. 왜 별개일까요? 삶하고 지식하고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지식이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삶하고 연합되어진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헬라어를 쓸까요, 제가?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 알다라고 했을 때 니을 미음 같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성경 말씀 알고 있고 내가 뭐 헌금생활 잘하고 있고 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는 갈 수가 있는 사람이야? 아니요.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람들과 연결 관계 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 당신을 좀 멀리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그 표지가 이 사람의 삶이 언행심사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사람을 눌러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사람.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게 존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정체성이 달라졌어. 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합일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정체성이 달라졌죠?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바로 토부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토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인데 아주 콜똘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아주 콜똘하게 거기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생각 관리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주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합일되어져야 되는 것이 영만 합일된 게 아니라 우리 혼이 있죠. 생각, 감정, 의지 이것도 합일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합일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갈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 폭탄이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몸은 여기에 몸은 그냥 그대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올라가. 영혼은 그냥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뭐를 보실까요? 영혼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영혼을 보시는데, 그래서 영혼을 보실 때, 그럼 그 영혼은,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관리가 무지 중요합니다. 이 혼이, 그럼 먼저는 혼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지성 부분,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이 생각이 결국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진다. 결국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세계,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육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혼에, 여러분 다 혼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내 생각이 계속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을 생각할 때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너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서서 있어라. 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 우리는 보통 영적 전쟁에서 그냥 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서 있어라, 서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하는 영적 전투에 대한 그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마귀를 승리할 수가 있는지,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간의 합일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의 합일, 그 부부간의 합일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부부간의 그 합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 영에서 주님과 내가 합일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합일되어졌으면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 된 그 위치에서 서 있어라. 그 위치에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 그 위치에서 서 있어가지고 영적 전투를 해라. 그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의 비결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주님과 합해져서 하나가 되어졌으면 이제 나는 나를 사이로우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낮아집니다. 아, 나는 이런 죄인이었었는데 이렇게 나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구나.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경외하게 됩니다. 그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생각이 계속해서 그 위의 것에 계속 몰입할 수가 있고 계속 붙잡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그 말씀에 묶여 있을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럴 때 이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생각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감정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됩니다. 입혀지게 되면서 그래서 내 의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우리 골로새서에서 이게 보면은 우리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그분을 마중하러 이렇게 나갈 수 있기 위한, 그러니까 휴거될 백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3절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상태, 실제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옛번 성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번 성은 죽었고 그렇게 옛번 성이 죽은 내 안에 여전히 이게 주님과 합일되어진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감춰져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3절에 감춰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 안에 주님이 감춰져 계십니다. 감춰져 계신데 이제 잠시 동안 감춰져 계시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셔야 합니다. 드러나셔야 되는데 이 나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지정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생각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마치 이렇게 고삐에 메어 있는 것처럼 아주 콜콜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의 통제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제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제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에스피그노시스적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이 감춰져 계신 그 주님의 영이 영에서 혼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흘러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점점 주님과 합해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합해지게 되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생각 속에 생각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어떤 그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정보가 유입이 되죠. 유입이 되어서 너희들을 혼란케 하거나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미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옛자가 죽었다. 그것을 알고 또 여기 5절에서부터 또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서 그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3절에서 죽었고라고 하는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3절에서는 너희가 죽었다. 옛자는 이미 죽었다. 너희들이 자리중림적이고 이기적으로 살던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 죽었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행동해라. 마치 시체처럼 행동해라. 그런데 보통 너희들이 그 입을 통해서 그 더러운 말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 더러운 말들 하나님과 계속 분리시키는 땅의 것들이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너희들의 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도록 하여라. 그 말씀을 지금 5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지 못한 습관이라든지 이 죄악된 이제 이러한 그 삶, 뭐 거짓말이라든지 뭐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그 모자란 부분 그런 들 말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나의 말버릇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건 말버릇이 아니라 너는 지금 정체성을 망각해서 그런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면 너는 이제 내가 지정의가 하나님과 합일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면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적인 지식입니다. 그렇다면은 너의 그 언어, 너희들의 언어의 신자를 통해서 네가 과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네 말이 만약에 걸거나 네 말이 부정적인 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러면 너는 여전히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숨어져 계신 상태에 있는 것이다. 지금 감춰진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건 다 네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런 네가 지금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이 걸고 그렇게 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정죄를 하고 만약에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자꾸 고치게 하려고 하죠. 근데 그 말을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지금 정체성이 지금 제대로 박혀있질 않아.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결국 정체성이 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지금 말이 그냥 헛바퀴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레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죽었고 너와 함께 살아나셨다. 그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령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네가 그렇게 죄에 묶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이제 이 10절 우리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네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분리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의 말에, 너의 언어의 심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못했던 거야.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풀어져 나오신다라면 그분은 감춰져 계셨는데 네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그럴 때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계속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성령이 일하실 것이고 성령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너의 이 혼의 영역도 이제 합일되어진다. 하나님과 주님과 그리스도와 합일되어진다. 그 주님이 누구냐? 토부의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의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그런 그리스도의 그 향기, 그리스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이 이제 네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지정의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너의 언어의 신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을 관리해라. 생각을 관리하되 그 생각이 하나님과 합일되어지도록 그렇게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감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내 의지도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의지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부인한 자기를 포기한 그러한 그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에피그노시스적인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 3장 10절에 이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적인 알을 말하고는 아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은 가능한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이 자기를 계속해서 내리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이런 사람들이 에피그노시스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삶을 통해서 사람들과 계속 연결된다라는 거죠. 연결돼서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안 되죠.
근데 점점 그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에서, 그 태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이 토부가 이 땅에 그대로 펼쳐지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 거점 기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의 어떤 그 상태 속에 있냐면 이 라상태의 사람들은 항상 차별을 한다라는 거죠. 돈 많은 사람, 높이 올라간 사람, 좀 소위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그렇게 이게 높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만만하게 보고. 지금 11절의 말씀이 그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도인, 수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이건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된다 하더라도 헬라어를 쓰는 사람을 아주 높이 봤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상한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헬라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막 차별하고, 이제 또 못 사는 사람들, 주인인가 이 사람이 종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유인인가 종인가 보면서 차별을 하고,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우리 그래서 이 태도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건진받을 수 있을까 아닐까. 이것은 정말 실시간적으로 하나님한테 지금 검증받고 계속 테스트받고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래서 자신을 그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결국은 그 타인과 연결되고 또 이것이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거죠. 이 공동체, 개인의 개별적인 삶뿐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이 결국은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이러한 삶은 결국 이 무질서한 이 라의 상태를 깨뜨리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있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 세상에 보일 수 있을 그런 표시의 그 모습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결국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결국 새 사람 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항상 그 행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그 언행 심사를 보면은 항상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하고 뭐 거의 비슷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로새 교회의 그 교회가 이단이 이제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이단들 공격으로 인해서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아주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지진이 나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사람들,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도 바울은 그래, 너희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물질에 대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경제적인 또 이게 건강에 대해서 열심히 선포하면 돼, 이런 말씀을 할 것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연합되어졌지, 전직성을 분명히 해라. 그럼 너희들이 입이 말이 달라져야 되겠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그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결과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인 복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우리가 그 테스트를 잘 거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알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이 영혼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건 또 이제 그 이번 절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